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따스함을 주변에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일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빛을 만듭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좋은 기분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흥분,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슬픔, 비통함, 낙심과 같은 어두운 감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보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과 절망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나아지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 변덕스러운 감정이 그날의 기분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내 기분이 어떨까? 를 먼저 살핍니다. 만약 기분이 꿀꿀하다면 온종일 낙담한 채로 지냅니다. 출근길에 차가 막히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누군가 무례하게 굴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생기면 자기 연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왜 내 인생은 즐겁지 않을까 한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감정아, 너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회사에 가기 싫다. 아이들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 내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앞에는 선택의 기로가 노딥니다. 그 감정이 하루의 기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고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음을 압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위해 승리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감정이 찾아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올바른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결국 당신의 생각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수많은 적군에게 쫓기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으려 반역을 일으키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낙심, 분노, 자기 연민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강렬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이 그에게 절망하고 우울해하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는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애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향해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아, 너는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너는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나의 의지가 너의 느낌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낙심을 향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자기 연민을 향해 나는 오늘을 감사하며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슬픔, 무기력, 열정 없음을 향해 너희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느낄 수는 있지만 너희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너희는 내 미래를 좌우할 수 없다. 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당당히 외치십시오. 감정에 지배당하는 삶은 매우 피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에 올라탈 필요는 없습니다. 기차역에 서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역장이 외칩니다. 자, 모두 탑승하세요. 당신이 묻습니다. 이 기차는 어디로 가나요? 역장이 대답합니다. 이 기차의 목적지는 낙심, 자기 연민, 그리고 분노입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낼 겁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로 그 기차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정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 탑승하세요. 오늘은 끔찍한 하루가 될 겁니다. 길은 막힐 거고 직장 동료들은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배우자는 당신 신경을 긁을 거고요. 우울행 급행열차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기차에 표를 내고 올라탑니다. 이제 그만 그 부정적인 감정의 기차에 올라타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음번에 부정적인 감정이 모두 탑승하세요. 라고 외치거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보십시오. 아니요, 괜찮습니다. 승객을 잘못 찾으셨군요. 저는 당신이 가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의 목적지는 기쁨, 평화, 풍요, 그리고 승리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방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낙심하고 상처받고 화를 낼 기회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잘못된 것이 아닌 옳은 것에 집중하겠다. 나는 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나는 좋은 기분을 갖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당신은 감정을 다스리게 되며 감정이 당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과 소망, 승리의 생각으로 채워나갈 때 무기력함과 낙심,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쓰라린 감정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든지 상관없이 스스로를 좋은 기분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갖지 못한 것, 잘못된 것, 실패한 일에 대해 곱씹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제가 보지도 듣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자녀가 엇나가고 있습니까? 걱정 속에 사는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는 제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주님의 선하심을 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정을 따르는 대신 감정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십시오. 아침에 침대에 누워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 당신은 더 많은 부정과 낙심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 앞에서 믿음으로 가득 찬 생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영혼을 고양시키는 생각들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바로 그런 것들을 삶으로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은 사탄이 우리에게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심어주기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하루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먼저 그날의 분위기를 결정하십시오.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쁨이 아침에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기쁨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다른 것들도 함께 찾아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봐 죄책감이 속삭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쓴뿌리가 유혹합니다. 내 미래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거야. 낙심이 말합니다. 너네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까? 자기 연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당신만을 위한 기쁨을 보내주시지만 사탄 역시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함께 보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에 이끌리는 것이 훨씬 쉽다는 점입니다.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며 그저 느끼는 대로 살고 감정이 하루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면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며 감정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느낌과 상관없이 좋은 기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낙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꾸준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꾸준히 행복하며 꾸준히 친절하고 꾸준히 다정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분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위아래로 너를 띱니다. 월요일에는 행복했다가 화요일에는 화를 내고 수요일에는 낙심하고 목요일에는 친절했다가 금요일에는 위험인물이 됩니다. 그런 모습은 당신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늘은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 감정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이 감정에 따라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좋은 기분을 갖기로, 친절하기로, 다정하기로, 희망을 갖기로 선택하기 시작하십시오. 물론 당신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동안 낙심하고 걱정하며 나쁜 기분으로 지내는 대신 당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증거 중 하나는
우리가 꾸준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이며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시무룩해 있는 대신 우리는 미소를 짓고 쾌활하며 함께 있기 즐거운 사람입니다. 항상 이렇게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이란 당신의 감정을 뛰어넘어 감정이 당신의 삶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쁨을 선택하고 좋은 태도를 선택하며 미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를 구원하고 자녀와 더 잘 지내게 하며 경력의 정체기에서 벗어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당신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에는 한계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로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정이 항상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감정을 넘어서서 좋은 태도를 갖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내 농작물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가축들은 사라졌다. 나는 낙담했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우울, 패배, 낙심 행열차가 지나갔다. 나에게는 그 기차에 올라탈 충분한 이유와 표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원칙을 깨달았다. 나는 내 감정이 내 삶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니, 고맙지만 그 기차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 농작물의 실패, 가축의 손실, 사업의 부진, 이 모든 것 후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내 태도를 통제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심을 알기에 즐거워할 것이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부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문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덧붙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큰 실패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 자녀가 엇나가고 있다. 나는 우울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실 것을 알기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직장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 내 감정은 그들에게 앙심을 품고 화를 내고 복수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자이심을 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덧붙이십시오. 감정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당신을 소유하게 두지 마십시오. 감정이 마지막 말을 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칠 때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당신이 꾸준하고 안정적이며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할 때 당신은 사탄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사탄은 당신이 무너지고 감정에 휩쓸려 우울과 원망의 기차를 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하박국과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내 기쁨을 앗아가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나는 큰 상실을 겪었다. 쉽지 않았지만 나는 시무룩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태도를 선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 것이다. 때로는 믿음으로 미소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을지라도 기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먼저 행하십시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문을 닫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힘을 끌어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리라 라고 외치십시오. 감정이 마지막 말을 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덧붙이십시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에 놀라운 무언가가 없다면 사탄은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이 세상에 당신의 흔적을 남길 운명이라는 것을, 당신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며 장벽을 깨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넘어뜨리려 했고, 그래서 그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해서 그 감정이 당신을 위대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미소 짓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찬양과 기쁨과 승리를 불러일으키십시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깊이 낙심하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4절에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9절에서는 내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자신이 얼마나 버틸 수 없는지를 계속해서 묘사했습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면 당신은 패배를 말하기 시작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이 감정들이 내 삶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내 적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겠다. 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 말하겠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는 내 자신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왜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느냐? 왜 감정이 내 미래를 결정하게 두느냐? 내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나는 내 느낌대로 살지 않겠다. 이 감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감정은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당신의 미래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당신이 항상 어려움 속에서 살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풍성하고 풍요롭고 번영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에게 되받아치십시오. 감정아,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너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낙심을 느낄지라도 낙심한 채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새로운 방향, 즉 믿음과 소망, 기대로 이끄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감정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표면적인 삶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에게 속한 기쁨과 승리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기분을 갖기로 선택하기 시작하십시오. 시무룩해지라는 감정을 이겨내고 의도적으로 좋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저녁 식사에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설업에 종사했는데 그날은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장비는 고장났고 인부 한 명은 실수로 못 위로 차를 몰아 타이어가 펑크났습니다. 그야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자는 침묵에 잠겨 있었고 친구는 그가 매우 좌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자기 집에 도착하자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집 뒷문 옆에는 화분에 심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로 걸어가 양손으로 나무를 문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껴안고 아내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대체 그 나무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든 건가? 자네의 기분, 태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잖나.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 저건 내가 고민나무라고 부르는 나무라네. 나 동안 어려움, 지연, 불편함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지. 하지만 나는 절대로 집 안으로 고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네. 모든 스트레스, 걱정, 좌절을 저 나무에 남겨두고 온다네. 그가 덧붙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면 전날 밤에 내가 남겨두었던 것만큼 많은 고민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는 고민나무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두세 그루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걱정, 스트레스, 실망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을 멈추십시오. 인생에는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모든 일이 당신 뜻대로 될 때만 좋은 기분을 가질 것이라면 당신은 스스로를 실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일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지연되는 일들, 잘못된 일들이 나의 하루를 망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민나무에 남겨두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걱정과 좌절, 낙심 속에서 인생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를 막 목격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을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 450명을 멸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흥분과 희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감정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 훌륭하지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기분, 믿음, 신념을 결정하는 데 감정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안정감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가 한 일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겁에 질려 사막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방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 수백 명의 남자를 쓸어버렸지만 이제는 한 여인이 두려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얼마나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지 보십시오. 엘리야는 나무 아래 앉아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명백해 보입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때 당신을 돌보셨으니 지금도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감정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 모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낙심하게 내버려 둡니까? 왜 그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직장일로 스트레스 받고 과거의 실수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손바닥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타당한 감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이 항상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엘리야에게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곧 엘리사를 만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멘토가 되어줄 젊은이, 그보다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할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감정이 그에게 끝났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의 가장 위대한 영향력은 아직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기차의 역장은 모두 탑승하세요라고 외칠 것입니다. 당신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내 느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기력함을 느낄지라도 기쁨을 선택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에게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고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변덕스럽고 오르락내리락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위대한 날이 될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감정들을 다스리고 좋은 기분을 선택한다면 저는 당신이 더 행복하게 살고 더 나은 관계를 맺으며 더 멀리 나아갈 것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문들이 곧 열릴 것입니다. 은혜가 오고 있습니다.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